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상황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또 한편 이 사람을 참 본받고 싶다 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떤 선배가 떠오르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정말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네. 저에게도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바로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거듭났고 이제는 부흥의 우물이라는 책을 지으신 부천대학교 김재호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 윤인구를 탐구하면서 교육계의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된 김재호 교수. 윤인구의 신앙과 교육관을 알아가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의 우물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와 무너진 공교육의 회복을 꿈꾸며 교육계에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시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악명이 높았죠. 그러시군요. 네. 얘기를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예. 부흥의 우물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십니다. 예. 어떤 네. 책인가요? 먼저 이 책은 제가 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이 책의 제일 중심으로 제 신앙의 모델로 그 밝히는 윤인구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 네. 연세대학교 3대 총장 지내신 분인데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로 이분을 세상에 드러내라 하는 기도 중에 마음을 받고 네. 정말 시작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분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뭐 전자공학 하는 교수가 역사를 찾아 들어가는 게 네. 말이 됩니까? 네. 근데 하여튼 60년 전, 70년 전에 네. 중요하게 일을 하셨던 그분을 바로 눈앞에서 만난 것처럼 놀라운 그 계시와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네. 이 책을 쓰게까지 됐습니다. 네, 네. 윤인구 초대 총장님이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계의 모세 같은 분이다. 모세. 예. 네. 왜냐하면 이분 윤인구 총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을 계몽할 때 네. 1920년대 근처에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99%였어요. 네, 네.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종살이하는 백성에서 유일하게 선택하셔서 일본 메이지 신학, 그다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석사, 에딘버러 신학대학까지 젊은 나이에 네. 하고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27살 나이에 네. 종살이하는 백성 중에 세계 최고의 신학을 다 하고 돌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던 거죠. 예. 주기철, 이학신과 함께 네. 우리나라 영남의 그 3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잊혀졌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교육계로 들어갔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진주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훌륭한 평신도를 키워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교육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크게는 부산대학교 설립하시고 네. 부산교육대학
전신인 부산사범학교 설립하시고 연세대학교 3대 총장 하시고 네. 마산보금농업 실수학교를 교장으로 역임하시고 네, 네. 또 조선신학원도 설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계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특히 영남 그 부산 지역에 해방 이후에 일제가 가서 떠났을 때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어요. 네, 네. 가르칠 사람도 없고 학교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1,500명의 교사를 세워서 단기간에 부산 영남의 교육을 다 회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남 교육의 아버지다, 부산 교육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가멜이라는 애칭으로 이렇게 불리우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가가멜이 애칭이 아니고요. 애칭이 아닌가요? 학생들은 치를 들었습니다. 아,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30대 이제 학교로 가서 네. 애들을 정말 훈련 잘 시키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육을 아주 엄하게 하고 네. 제가 또 권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애들이 제 앞에 오면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막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죽겠는 거죠. 막. 자기를 괴롭히는 이제 스머프를 괴롭히는 가가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성적도 짜게 주고 하니까 한 해는 50%가 다 군대 가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도망갔어요. 예. 근데 도망가도 또 다시 교수님한테 와야 되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네, 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제가 참 악명이 좀 높았던 게 시험을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쳤어요. 12시간. 시험을 12시간이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낮에 안 치고? 애들 그 시험 치는 12시간도 공부하라고. 머리 짜내서 하여튼 생각해 보라고. 그 이후에 악명이 높아가지고. 네, 네, 네. 그때도 물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때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고 제 의협심 같은 거. 네, 네. 이런 걸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욕심에서 또 학생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좀 교육적 소명을 갖게 되신 무슨 변화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우선 그 소명이라는 걸 좀 우리가 서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소명 하는데 과연 그게 뭔가? 저는 윤인구 총장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발견하면서 네. 소명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져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루어야 될 한 가지 일입니다. 네. 저는 35세 그 교수가 되고 나이 40에 하나님 처음 믿었어요. 네, 네. 그러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냥 어영부영 이제 집사 아닌 잡사처럼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네. 50세인 2007년 네. 그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 정말 뚱딴지 같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소명을 받은 자가 소명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순종하고 쫓겨가듯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가면서 이제 이 소명을 교육 회복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윤인구 총장님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던 거죠?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모으셨나요? 사연을 좀 얘기하면 네네. 네. 부산대학교 문화 콘텐츠 개발 원장을 맡으라고 아, 예.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1인 8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가가멜에다가 네. 막 1인 8역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막 너무 일도 많고 그래서 1인 8역 하는데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때 간염이 걸렸어요. 아주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내 일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그 시기에 총장실에서 이게 걸려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난 못한다고 했죠. 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다 내놓으려는데 네, 네. 아버님께서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간암이 얼마나 저한테 심각한 건지
그래서 학교 휴직을 하나 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때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못한다고 총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에다가 못한다고 자꾸 내가 거절하는데 갑자기 옛날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일이요? 약 한 1년쯤 전에 네. 미국에서 제가 어떤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에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백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예배 중에 걸어오시면서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뒤에서 돌보아 주었으나 오늘부터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거기 잊어버렸어요. 말씀 받고 잊어버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맡기 싫어하는 한 일이 이상하게 왔는데 네.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일하고 이게 매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몇 달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난밤에 기도하는데 김재호 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네. 교회에서 기도 잘하시는 아주 기도 대장들을 모아가지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2달 지나서 이제 됐다고 끝낸다고 또 통보 왔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 기도의 그 능력을 모르고 있을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주께서 이제 연도하시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팀이 돌고 네. 근데 거절하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도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내가 병이 좀 있다고 해서 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있나? 나 그때 이제 이거는 내가 죽더라도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근데 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고서는 공학도이신 교수님께 막막하셨어요. 문화 콘텐츠를 예, 맡기신 게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어땠을까요? 예. 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문화 콘텐츠 개발을 원장을 맡고 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이에요. 왜 부산대학이 이걸 만드셨는지 이제 주님이 하셨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기관을 만드셔서 왜 이 기관을 나한테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도저히 뭐 할 일도 모르겠고 뭐 그때부터 기도했죠. 주님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네. 이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이제 저한테 내려왔어요. 그때 받은 마음이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윤인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정했죠. 윤인구 총장님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몰라서 궁금한데요. 예, 조금 알려주세요. 예. 네, 윤인구 총장님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네. 교육이 지금 몰락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하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너무 아이들 공부하는 게 지금이요. 예, 너무 힘들고 네. 또 그것이 의미 있는 공부면 네. 괜찮아요. 힘들어도. 근데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그 달란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막 경쟁하며 공부하고 있는 이 몰락한 교육들. 지난 70년 동안 장관이 56명이 바뀌었어요. 네. 이런 그 준엄한 현실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포기했어요. 교육은 회복할 수 없구나. 어머, 예.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근데 윤인구 총장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 글로 가라고 지금 윤인구를 발견하게 하신 거거든요. 왜 윤인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질문들을 막 할 때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뭐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책이 저한테 선물로 배달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 윤인구가 부흥입니까? 제가 질문했죠.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이
가족들 다 목말라서 가축들 다 죽게 되었을 때 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생각했더라.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거기에 블레셋이 넣었던 쓰레기 막 온갖 것들 있었는데 그걸 다 퍼내고 나니까 여전히 그 속에 생명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 그러면 이 우물을 파면 생명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 교육의 본질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소생합니까? 근데 윤인구가 누구인가 하는 대답은 제가 파고 나서 경험 또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윤인구가 부흥의 우물입니다. 우리 교육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나님께서 드러내라고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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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아픔이 있고 회복해야 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소명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장 그렇다면 그분의 어떤 점을 저희가 쉽게 해서 본받으면 좋을까 네. 하는 지점들도 살짝 흘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하면서 그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정말 그때는 역사의 절벽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역사의 절벽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윤인구를 알게 해주십시오. 윤인구의 그 역사를 알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거든요. 네.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옛날 원로 교수님들을 그 윤인구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원로 교수님들 3분을 찾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 그 옛날 일이라서. 예. 예. 아무리 질문을 해도 옛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저는 막 그날 너무 실망하고 말씀하시는 게 좀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단어조차도 우리가 평소 쓰는 단어처럼 이런 게 안 나오고요. 희미해진 그냥 기억들 떠올리는데 조각들이 돼서 도저히 다큐멘터리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2시간 정도 내내 질문하다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내가 윤인구에 대해서 알아냅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그때 대답을 하시는데 60년의 세월은 강산이 6번 변했다. 강산이 6번 변한 시간 이후에 내가 찾으려는 거죠. 그분들의 기억을. 이때는 사실을 묻지 말고 느낌을 물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질문을 바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총장님 언제 제일 기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원로 교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아, 예, 예. 고개를 싹 드시면서 우리 만날 때 기뻐하셨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총장님 그 취임하실 때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개발하고 준공하실 때 막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다렸는데 개인이 만났던 그 얘기밖에 안 해서 제가 텄다 그냥 포기하자 네. 그러고 마쳤어요.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떡하냐고. 근데 정말 교훈이라는 게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교수가 학생을 만날 때 기뻐했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더냐. 갑자기 그 성령께서 그 음성을 딱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이들 교육할 때 그 아이들을 제가 그때까지 존재적으로 만나서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고 공부 가르치고 논문 쓰고 하면 내 실적으로 업적이 쌓이고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이 결과물들이 쌓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저를 절벽으로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청 회개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지난 시간 제 옆을 스쳐간 20년 동안 학생들 전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교육의 본질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이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과정에 있겠구나. 네, 네. 그렇게 윤인구를 만났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제 그 윤인구 총장님의 그 교육의 본질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학생들에게 항상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미안하죠. 네. 정말 윤인구를 만나고 보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너무 알겠어요. 존재적으로 사랑해주고 싶은데 내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한 10년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그 윤인구를 만난 이후부터 네.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헌신해서 봉사의 삶을 살려고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 교회를 시작했어요. 한 10년 동안 애들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돌려보내고 선교사를 이제 다시 파송하고. 그런데 작년에 그 중국 유학생들 앨범들을 이제 뒤지면서 자그마한 중국 유학생 사역 소개 동영상을 만들려고 네. 옛날 사진을 이래 뒤지는데 갑자기 옛날 사진 보니까 애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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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자꾸 눈물이 나요. 애들 사진 보면서. 그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니한테 그 사랑이 있지 않냐. 나는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듯이 또는 줘야 될 그 사랑이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은 실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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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과 윤인구 총장님을 연결시킨 특별한 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제가 좀 낭독해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화살과 노래, 롱펠로우. 나는 하늘로 화살을 날렸다네. 그러나 어딘가에 떨어졌지만 너무나 빠르게 날아갔기에 내 눈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다네. 나는 하늘로 노래를 불렀다네. 그러나 어딘가에 떨어졌지만 누가 예리하고 강한 눈이 있어 날아가는 노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세월이 오래 지난 후 나는 참나무에 박혀있는 나의 화살을 찾았다네. 그리고 내 친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의 노래도. 네. 총장님께서 이 시를 참 좋아하셨다고 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인구 총장님께서 잘 모를 때 이 노래를 처음 발견했는데 저는 막연하게 그냥 외웠어요. 뭔지 알아야 되니까. 윤인구에 대한 단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시를 외우면서 좀 외우니까 이 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노래가 뭔지 아니? 화살이 뭔지 아니? 계속 질문을 하고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노래가 뭡니까? 윤인구한테 있는 노래. 윤인구는 이 노래를 사람들한테 읊어주고 나서 내가 부른 노래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교육은 한평생 몸 바쳐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길래
한평생 몸 바쳐도 좋은 거냐?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평생 몸 바쳐도 좋은 그 뭐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는 너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았더냐? 인생은 반드시 노래를 불러야 해. 노래 없이 사는 건 죄다.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어떤 태도, 아름다운 노래를 그것도 청년들의 가슴 속에 넣어줘야 할. 부모는 부모대로, 스승은 스승대로 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어른들이 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노래 없이 살았다고 하시는데 그날 또 저 기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제 속에 노래가 없으니 주님의 노래를 넣어주십시오. 윤인구의 노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윤인구의 노래가 뭔지 알고 나도 그 노래로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불러주면서 그걸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나의 부흥의 우물 윤인구. 그를 만나고 나는 노래하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무너져 있는 교육계에 윤인구와 같은 작은 예수가 힘차게 일어나는 꿈을 오늘도 꿉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나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수님의 눈물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 시대의 교육 현장을 이렇게 돌이키시면서 교수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인물의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시면서 지금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 겹쳐서 가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인물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원로 교수님 인터뷰가 그 하나고요. 네. 또 다른 인터뷰 하나는 윤인구의 제자 김기열 선생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은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스승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또 나이가 원로 모든 일에서 은퇴하시고 네. 이제 소천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 저희가 찾아간 거죠. 그 스승을 다시 기억해내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네. 제가 윤인구에 대해서 윤인구는 누구입니까라고 그냥 물었어요. 근데 대답이 너무나 놀랍게 확신으로 윤인구는 작은 예수야. 작은 예수. 예. 작은 예수야. 그 말이 결국 이번에 제가 책을 쓸 때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작은 예수라고 김기열 선생은 얘기를 했을까요? 윤인구의 삶 자체가 네. 예수님의 생애하고 비슷해요. 자기 자신을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다 주셨잖아요. 네. 근데 가슴 아프게 부산대학교 설립하고 모든 그 인생 전체를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다 주셨다가 네. 마지막에 학교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그 총장이 되고 싶어하는 동료 교수들과 유언 비어들 섞어서 총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떠돌게 하면서 결국 그 당시가 4.19였어요. 4.19는 민주화하지만
윤인구의 인생에서 보면 제자들이 또는 동료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대학의 이 권력을 또 움켜쥐고 뭐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때 사표를 내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에 15년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일은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쫓겨나셨는데 네. 마지막 모든 재산을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쫓고 돌팔매질을 하고 했던 그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 내어 부산대학교예요. 장학금으로 다 내어놓으셨어요. 네. 네. 전 재산을. 세상에. 훌륭하시네. 예. 그 부산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윤인구 총장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예. 직접 학교를 설계하시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설계를 많이 하셨죠. 네. 아니 뭘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을까요? 윤인구 총장.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예, 신학을 하셨는데 철학도 가르치시고 뭐 그렇게 하셨지만 그 윤인구는 부산대학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건축에 담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인가. 또 어떤 건물에 가면 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게 할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다가 다 비밀스럽게 디자인해서 넣으셨죠. 그렇군요. 학교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진을 어떻게, 보시면서. 예, 네. 그런 소망들이 예,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건 아치로 보이는데요. 예, 예, 저기 무지개문입니다. 무지개문. 예. 이 대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상징하고 아, 바로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서서 보면 이 무지개문 안에는 하늘과 구름과 금정산과 부산대학이 아주 그림처럼 조화롭게 네, 앉아 네, 있는 모습을 네.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무지개문은 화살입니다. 화살. 예. 네. 그 하늘로 팽팽하게 당겨진 화살인데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화살, 수많은 화살들을 평생 쏘아 올리는 장소다. 그래서 그 화살과 시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한번 다시 등장합니다. 네네네. 멋지네요. 예. 예, 그러네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문화재 네. 641호가 됐습니다. 아, 제정됐군요. 아, 예, 네네. 그런 의미로. 네, 또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 윤인구 총장님께서 그 디자인하시고 네.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로 알려지신 김중업 선생이 직접 이제 설계를 완성하신 건데요. 네네. 1957년에 설계돼서 그 건물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건물입니다. 모던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예, 지금 예. 2010년 뭐 이 시대에도 가보면 네, 네. 너무 모던해서 예. 1950년대 우리나라 최고로 가난할 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 건물은 저기에 제가 특별히 찍은 사진인데 건물에 하늘이 담겨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 예. 건물에 총장님께서 그 총장 취임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현실의 생에서 저들을 살려내려면 하늘을 열어 광명을 저들의 가슴 속에 던져야 할 것이며 총장님께서 그 하늘의 광명을 청년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표상하시는 건물로 설계하신 겁니다. 네네. 특별하게 그 건물 입구에는 네.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 천정처럼 되어 네네. 있는 그 거. 지붕에 이 예, 건물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 지붕이 지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네. 길게 뽑아냈습니다. 아, 저 길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위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모든 학생들, 교수들은 십자가 밑으로 건물로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도 지금 알게 모르게 전부 십자가 밑으로 다 왔다 갔다 하게 다 되죠. 품어주는 모든 학생을 다 품어주시는 그리고 거네요. 공부하고 나가면 십자가 밑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네, 네, 네. 아,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이 윤인구라는 인물을 예, 이렇게 세상에 알리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1년 동안 다큐를 만들었는데 다큐를 만들고 나서 더 이상 옛날의 나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뭔지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분의 삶의 향기와 그분의 그 아름다운 노래 그것들이 제 가슴 속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작은 예수처럼 좀 살고 싶습니다. 네, 아멘. 네. 아, 지금 사실 공교육이 무너졌다 다 네. 걱정을 하시고 저도 또 경험하면서 느끼고요. 이게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교수님께서 끝으로 이제 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스승이, 학부모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 해 하고 얘기하지 말고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네가 작은 예수가 되라. 그래서 작은 예수가 교육계 안에서 가정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기 위해서 유닝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말씀 참 잘해주셨다 이런 통쾌한 생각도 좀 들고 감사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있으면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얘기가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한쪽에서 이제 굉장히 깊은 기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간절한 요구는 네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유닝구를 찾기 위해서 실험했었는데 보는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의 변화를 볼 때까지 기도해서 결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내가 영화 한 편처럼 이 책이 읽혀지고 끝나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 반드시 우리 교수들, 교사들, 학부모들, 또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요구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작은 예수로의 변화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것이 개인의 부흥이고 이 나라의 부흥이며 교육계의 부흥이고 또한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요. 그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제지간. 예.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서가 있고 스바냐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존재로 인한 기쁨을 그린 부분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뭘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너를 그냥 네 존재로 인해서 기쁘다 하시고 아멘. 예. 사람도 하나님 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다. 아멘. 이게 예.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오늘 그 윤인구 총장을 소개하시면서 네. 그 존재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기뻐했나 예,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중에서 교수님의 책 부흥의 우물 중에서 한 문장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닮고 싶은 스승이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이다. 나를 닮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닮고 싶어하는가?
아니라면 주께서 지금 당신을 부흥의 우물로 초대하신다. 부모로서 나는 자녀가 닮고 싶어하는 참 스승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땅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그 존재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늦었다 싶기도 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물에 쓰레기를 다 걷어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수가 다시 저희가 맛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부터 부모로서 작은 예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책 써주신 김지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